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컴플렉스 극복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각각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장점이라고 우쭐댈 것도 없고 제약이 아닌 한 단점이라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장점이라고 생각되면 잘 살면 되는 것이고 혹시 단점이라고 생각되면 잘 극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를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조건이나 특성을 단점이라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 강박관념이나 열등감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컴플렉스를 갖고 계속 움츠러들다 보면 일생이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혹시 단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의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이 이루는 위대한 성과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고 우월한 능력을 부여받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열등한 부분을 자각하고 극복해 나간 노력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점이 있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잘하면 오히려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나폴레옹은 키가 작습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었고 가문이나 학력도 보잘것 없었습니다. 컴플렉스를 가졌던 그는 보상 심리로 분발한 결과 유럽을 제패한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컴플렉스가 때로는 인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도 이처럼 단점이 있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경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에우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당당히 극복하고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컴플렉스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컴플렉스는 위대한 컴플렉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른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은 두 단어의 조합이죠. 에우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신앙 안에서 컴플렉스가 오히려 그를 위대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대한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비관하기만 하면 그것은 비참한 컴플렉스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면 그것은 위대한 컴플렉스가 됩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저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컴플렉스를 느끼는 게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에우시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컴플렉스가 있다고 해도 오히려 인생을 빛나게 하는 위대한 컴플렉스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잘 알죠. 여호수아의 사후부터 사울왕이 등극하기 직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등장하기 전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등장하기 전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때는 영적으로도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안정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토속신인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들을 섬기고 고독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이를 괘씸히 여긴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일으켜 그들을 징계하게 되죠. 그러면 두려운 나머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로 타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3장 12절을 보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라고 하는 말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영적으로 타락했고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 모압 족속의 왕 에글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까지 점령을 당하죠. 그래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입니다. 그는 모압의 세력을 물리치고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에훗은 알고 보면 원래 컴플렉스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에훗하면 얼른 왼손잡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랑스러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컴플렉스였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랄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른손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에도 장애를 갖고 있으면 아무리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고대는 대놓고 장애를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에훗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컴플렉스가 대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신앙으로 그 모든 컴플렉스를 극복했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죠.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감당했는데 아마도 마음속에 울분이 끌어올랐고 마침내 모압 왕 처단이란 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일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에 안중근 의사가 1909년 하얼빈에서 조선 총통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처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수행한 것이죠. 본문을 보면 그 과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컴플렉스를 당당히 극복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침략자 모압 왕을 처단할 뿐만이 아니라 모압 군대를 무찌릅니다. 마침내 모압의 세력을 몰아내고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는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갈 때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사사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되는 자위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라고 했습니다.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른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보통 45cm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팔이 더 긴 사람도 있기 때문에 50cm일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규빗의 날카로운 단검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허를 찌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칼은 오른쪽에 차는 게 아니라 왼쪽에 찹니다. 그런데 그는 반대쪽에 그것도 옷 속에 감추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오른손 장애인이고 공물을 바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에요. 손을 잘 쓰지 못하는 걸 그들이 보면서 마음을 놓는 거죠. 이래저래 그들은 방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훗은 먼저 수행원들과 함께 공물을 바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상해 볼 때 곡식, 금, 은 등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 바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뒤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압이 정복한 땅과 이스라엘의 경계를 표시하는 피석이 서 있는 곳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정복한 땅의 경계에 그 왕의 화상을 새긴 비석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수행원들을 모압과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넘어 이스라엘 쪽 안전지대로 보낸 것이죠. 도안들을 보내고 단독으로 거사를 치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훗은 다시 에글론 왕의 서늘한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긴히 전할 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글론은 방심한 나머지 신하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러나 긴히 왕과 얘기하고 싶다니까는 왕은 너무나도 궁금해서 신하들을 다 내보낸 거죠. 단둘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에훗이 사사기 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네라고 있습니다. 그는 왼손을 뻗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칼을 빼서 왕을 찌릅니다. 정광석화 같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한 힘으로 찔렀는지 칼자루가 몸에 박힐 정도예요. 관통할 정도. 그리고 칼끝이 등 뒤로 나갔습니다. 무시무시한 장면이지만 오른손 장애인 에훗이 얼마나 연습하고 또 연습했으면 그렇게 능숙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숱한 세월 자신을 훈련했을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에글론을 처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사를 마친 후 그는 또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3장 23절에 보면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장근이라고 있습니다. 다락문들을 닫았는데 이것은 속임수이죠. 신하들은 왕이 닫아놓은 줄 알고 마냥 기다립니다. 왕이 발을 가리는 줄 알았습니다. 발을 가린다는 것은요, 특이한 표현으로 용변을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말 길을 보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문을 열지 않자 신하들이 예감이 이상해서 열쇠로 열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왕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에훗은 이미 멀리 피신한 후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하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모압을 칩니다. 그때 10,000명의 장사와 용사들을 격려했습니다. 마침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3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겁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에훗이 어떻게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승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 남긴 유명한 명언을 아시죠?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뜻합니다. 그게 결정적이죠. 하지만 그 이전에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에훗은 암담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권면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입니다. 기도로 구하면 풍성하게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에훗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까? 그 지략이 대단한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사 직전에 에롯이 연약한 인간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를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공교를 펴게 에롯은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해도 없는 것과 같이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의 왼손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러다 담대한 용기로 거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연습한 이상으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에그론 왕을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단점이 있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신앙 안에서 지혜도 얻을 수 있고 용기와 능력을 얻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터득하고 자신이 쓴 서신에서 증거를 했죠. 그에게 육체 가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가시는 헬라어 말뚝 혹은 뾰족한 창, 새꼬챙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박혀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말뚝이나 새꼬챙이가 박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지독한 안질로 평생 그를 고생케 했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은 안질이 심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전해지죠. 서신을 보낼 때도 직접 쓰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 비서가 기록하도록 할 정도였습니다. 남의 병을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던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 대장간 시칼이 놓은 격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거절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인간적으로 섭섭할 뻔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가시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져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능력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게 하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 원리를 깨닫고 기뻐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단점이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 좋다는 겁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얼마나 역설의 진리입니까?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잘나면서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되게 잘난 사람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점과 약점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 해주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자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차고도 넘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죠. 저는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흑인들을 노예제도로부터 해방시킨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둘째,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며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그의 기도를 방해할 수가 없었어요. 셋째, 그는 많은 일들을 실패했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고 도전에 도전을 거듭해서 인생에 성공했습니다. 실패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링컨이에요. 얼마나 컴플렉스가 심했겠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1831년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1832년 주의회 선거에 나섰지만 낙선했어요. 1835년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1836년에 신경쇠약증으로 병석에 누웠습니다. 1838년과 1843년에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연달아 떨어졌습니다. 1855년과 1858년 상원 의원 선거에 또 연거푸 낙선을 했습니다. 1856년에는 부통령 선거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정도 실패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4년 후인 1860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또다시 출마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흑인들을 노예 제도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불러 비범하게 위대하게 사용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런저런 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컴플렉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신앙 안에서 컴플렉스를 극복하면 오히려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컴플렉스는 오히려 위대한 것이 되는 것이죠. 부디 이런 신앙으로 당당히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